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3주일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제60문의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0문은 521페이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네 번째 시간은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1페이지로 가서 그 내용을 고백하고 52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60문 좀 길게 이제 책정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주제 그대로 이신칭의를 이제 말하는데요.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보통 솔라 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표기가 되고 우리말로는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 정가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만족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고 그 다음에는 의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가되었다. 의만 정가된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 누구의? 그리스도의. 심지어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한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기므로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답한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6페이지로 왔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숨겨져 있는데 한번 옮겨볼게요. 네, 자 보시면 그래 돼 있죠. 선택된 자가 올바른 믿음이나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더라도 자 올바른 믿음 우리가 벨지카 신앙고백서 22항에 가보면 이 중생의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20문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행할 뿐만 아니라 양심이 고소하는 여러 죄를 범하는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좀 진실하게 수용을 했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소는 당하지는 않는다. 행위를 아무렇게 하더라도 용서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구원파 신앙이 되겠죠. 이건 이단입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전투 또는 견인을 전제하고 있다. 죄들의 용서도 받고 어렵다 여기지기도 하고 거룩하다 여기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증가되고
그분께 접붙임이 되고 양자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죄의 지배와 노예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생에 머무는 동안 죄의 몸과 육체의 허약함으로 전체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전체적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죄의 지배는 벗어났으나 노예에서는 자유했으나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이제 네 가지 인간의 상태를 말하면서 중생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posse non peccare,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죄의 몸과 육체의 헌약함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잔재로 악행을 우리는 저지르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그의 그 신의 도성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허약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죠. 네. 그렇다고 불완전한 구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부족한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돌토레이트, 그 법규, 그러니까 돌토레이트 로죠. 그 법규의 2권, 우리 2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2장에 보면은 이 2장의 내용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이 2장의 내용이 제한적 속죄잖아요. limited atonement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별 의미가 없나? 아르미니주의자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만,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예정한 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hypothetical universalism 이라는 이제 말로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hypothetical universalism.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가정적 만인 구원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혁신앙 선배님들이 이제 강조한 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무한하지만 여기 이제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단어가 너무 이게 뭔 말이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권능은 무한하고 가치가 있지만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영생된 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으나 이거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죄들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라가 피한다. 여러분 정말 추천하고 싶은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날아가자. 그리스도에게로 날아가자.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견인의 삶을 삽시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오로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합시다. 그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사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삽시다. 좀 웅변적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향을 향해, 고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지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중생된 상태다. 네. 예, 그 라틴어로 이제 그대로 쓰면요. 포세 이 파시블이라는 말이거든요. non peccare. 예, 이 이제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는 possible이니까 영어로. 예.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는 posse peccare.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는 posse peccar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는 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no posse 그리고 non posse non pecc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상태는 농입니다. posse peccare. 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 9장에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생된 자는 죄와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견인자다. 불완전한 구원이기에 매일 죄들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후에 완전을 향한 목적지에 반드시 이른다. 이 생에서 중생된 자라도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해 간다. 그런 자처럼 불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중생됐고 중생의 경험을 여기서 이제 중생됐고라는 것은 in eternity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중생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in time을 말하는 것이죠. 본성의 부패는 이 생에 사는 동안 여전히 중생된 자 안에 남아 있다. 이 부패를 죄의 잔재들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생되거나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그 잔재들과 영적 전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하거나 선택되기 위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부른다. 조금씩 그 잔재들에 대한 승리를 안을 때마다 거룩함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 과정은 참된 회개를 수행하면서 죄 죽이기를 하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을 하였지만 중생의 경험에 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별집가 신앙고백서 22항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이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10장에서 다루고 있고 앞서 이제 포세 페카레 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상태에 관해서는 여기에 9장
9장이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예.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법정은 양심을 증거로 삼고 있다. 그 증거는 양심의 책이라고 그런다. 양심의 법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법정에서는 생각, 말, 행위를 심의한다. 물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무슨 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보시면 판단하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에서의 지금 법정을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법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미 그 예정 선택과 유기가 일어난 거니까 마치 좀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덧붙인다면은 네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선택된 자는 악의 삼총사. 악의 삼총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탄, 네. 그 다음에 세상, 예. 월드리 이렇게 세속, 세클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잔재, 우리의 이제 플래시리 리메인이 있어요. 예. 육체의 잔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수고한다. 그때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쉬라. 이 말은 그 육체의 잔재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게 와서 쉬어라. 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수고하는 것이다. 제가 잘 쓰는 문구죠. 자연스럽게. 슬레이브가 아니라 에어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도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다. 예. 528페이지니까 529페이지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529페이지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진리를 탐구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과 교제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